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놀이 해보셨나요? 추운 동짓달 1월 아주 추운 때 이렇게 조그만 깡통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끼리. 근데 잘못해가지고 불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붙어서는 안 될 곳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을 끄느니라고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리면 불똥이 튀기는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튀겨가지고 더 다른 데 불이 붙어서 집이 타기도 하고, 큰 불이 돼서 온 산을 불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불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환난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 담을 넘어서 땅끝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니게와 안디옥,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인 구브로는 지금 말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그 앞에 있는 바다의 큰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환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사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거대한 고통이었는데 한편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평양에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남한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북한분입니다. 그분이 통합 측의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는 충현교회인데 김창인 목사님도 북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평안교회, 이 목사님 참 북한에 사모님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평생에, 남자가 수절한 사람도 있습니까? 장가가지 않냐고 평생에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남한에 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환난은 고통이지만,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은 건 사실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우리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선생님,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선생님들 잘 대접해야 돼요. 제가 꼬마 때 얼마나 잘 배웠는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조상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절하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9시, 10시부터 잠자기 시작했으니 이거 아버지가 가만두겠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빗자루로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제가 혼났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느냐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매질을 했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목사가 되고 사위가 목사가 되고 뭐 조카들도 다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고 수원에 오셔가지고 둘째 매형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어린 이 주일학생, 중학생 때인데 이 매를 맞으면서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실컷 혼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가 교회 갈 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뛰어갔어요. 왜 어린 마음이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지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1원짜리 하나면 독사탕이 2개인데 독사탕 아세요? 젊은 분들은 독사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설탕으로 하얗게 만들어 놓은 동그란 사탕이, 그거 1원이면 2개인데 하여튼 손에 돈만 주어지면 그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쥐고 있다가 교회 갔어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어느 때 생겨나냐? 매 맞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믿음이 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이제 나타났습니다. 1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몇 사람은 지중해의 섬인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인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와 중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가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한 교회가 바로 역사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교회를 설립한 설립 멤버들의 이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대단한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인데 이름을 일부러 삭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중진들과 상의한 후에 이름이 삭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박수갈채 대신에 영원한 상을 하늘에 소망하고 하늘에서 받을 것을 소망하고 이름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가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박수와 칭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선교가 이 무명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빌립이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본격적으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의 시골 농촌의 어촌과 농촌과 산촌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일도 많은 한국을 두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선교는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130년 전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포 대교 옆에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을 우리 한국 민족들은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꽃도 피지 못한 채 죽은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이 선교사들의 젊은 여인들도 부인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22년 전에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갈 때 파송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빚을 지었는데 이제 브라질에 가서 빚을 좀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세요. 아직도 22년이 지나는데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00여 년 전에. 그러나 이해의 계산을 해보니까 130년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 아니면 아메리카 드림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구속사와 세속사가 있는데 우리는 세속사의 관점에서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내면의 깊은 속에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 구속사는 뭐냐?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세속사의 이유 때문에 이민 와서 살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섭리로 역사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국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5천만 명인데 LA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 없는 소수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름 없는 이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간 사람들의 삶과 그의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작아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리 소수여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480km나 되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소문이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특히 사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저 선교지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바나바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제가 알기에 구브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교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사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해외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갔습니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세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믿음 신앙이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인격적인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이 잘 닦여져야 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또 다른 리더십이 하나 있는데 기능적인 리더십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직책에 맞는 기능이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리더십과 인격적인 리더십과 기능적인 리더십이 함께 될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리더십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는 달리 바나바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 있었어요. 자기 밭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엘레 집 하나 샀는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둘 사람 있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도록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바나바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 때문에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던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는 이제 데리고 갈 수 없어. 칼로 베듯 그냥 마가를 잘라냈을 때 바나바가 거두어드렸어요. 마가를 상처받잖아요. 잘라냈으니 상처받는 거지. 마가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키워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인격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사울이 던져버린 사람을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바나바가 거두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될 때에 영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리더십과 기능적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바나바가, 준비된 바나바가 전도했을 때 이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당연한 결과죠. 저절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리더십과 인격적인 리더십이 준비가 되니까 이에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좋은 인격과 좋은 영성이 함께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동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목회할 때에 막 큰 무리가 죽게 더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참 바나바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교회가 불어나니까 동역할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동역할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가르침의 역사에 있어서, 가르침의 은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인성이면서 영성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는데 이메일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의 신분에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접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걸어가려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거대한 산맥이에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를 도보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 신분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친히 걸어서 부교육자를 청빙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열정, 겸손, 헌신.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섬기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자기보다 선배이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더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나바는 선임자이지만 사울을 섬기고 그분을 청빙했어요. 이것이 바나바의 인격적인 리더십이고, 이 인격적인 리더십 인성과 영성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하려고 한 바나바의 인성 속에는 겸손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가르침의 은사가 뛰어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교회의 중심 무대에 세우고 마음껏 가르치게 했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고 안디옥 교회의 겸손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겸손이라고 말했느냐면, 제목도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인데 교회 설립자의 이름이 없어요. 소수의 몇 사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선임 사역자인데도 2인자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자들의 겸손과 인성과 영성과 함께 이 교회를 목양한 이 바나바의 인성과 영성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로 자랐냐면, 나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꺼이 내놓았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이런 성김과 성숙함으로 큰 무리가 더해지는 성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같이 하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참된 사역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에게 이런 인격과 리더십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일만 하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만큼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열심은 좋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개인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는 기관으로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개인이 독단적으로 일할 때 무리가 많이 생겨요. 반대로 어떤 분은 세상 일과 세속적인 일과 사회 일이 그것도 중요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는 그냥 방문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일이든 겸손으로 낮은 자세로 또 교회와 협력해서 공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성이요 인성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쟁이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2013년도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통성으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